귀한 본문 말씀 통해서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근거해서 하늘과 바다의 창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4월 달에 5월 달까지 한국 갤럽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은 이 창조의 확신이 없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41%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식 해탈을 믿는 개신교의 신자들이 신앙이라고 할 것도 신념이지만 43%,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42%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가 더 높게 나왔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런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불교의 핵심 교리인 윤회설을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의 비율도 34%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인들의 비율은 38%인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무엇을 설교하는가? 제가 이제 목회자와 신학자일 뿐 아니라 또 사회복지학자로서 이 참담한 10년 가운데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사형통 신앙도 좋지만은 이 한국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적 바른 신앙과 교리를 전하는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른 창조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심각하게 인식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제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개신교 신앙들이 200만 명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가난한 신자예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 이게 한국 교회에 참 무엇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창조교는요, 성경에서 독자들이 가장 먼저 만난 중요한 신학적 진술, 이 창세기 읽는 사람이 중요한 신학적 진술인데, 하나님 그 창조 세상 속에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 완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와 구속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도 하나님, 곧 구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중요한 공동선언인 니케아 신경하고 또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창조 교리는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구속 교리만 발전해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20세기 들어가지고요, 이 구약신학과 소위 교회신학, 이 조직신학의 양편에서 영향이 있는 두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폰나드 이분의 구약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분은 사실 이 폰나드라는 분은요, 이 1901년부터 1971년 사이에 이 독일 분이잖아요. 이분은 상당히 영향을 입혔던 분이고, 이 칼 발트는요, 이 구속신학의 반영이 그 원인 가운데 더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 이 두 사람이 양대, 하나는 구약신학자고 하나는 조직신학자입니다. 이 교회신학자가 이 구속사적인 신학, 제가 지금 박사 논문도 제 구속사 신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요새 이 창조 신학이 구속 신학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까, 이런 높아심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요, 창조와 생명이 전되지 않고 중심되지 않는 구속 신학은 의미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교를 구속교리에 종속시키려면 이게 누가 지도하냐면 폰나드라는 구약신학자가 이 구속교리에 창조교리를 종속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독일의 그 구약학자가 있어요. 슈미트라고. 이 슈미트라는 분이 창조교리는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한 근본적인 문제다. 창조신앙. 근데 모든 신학이 특별히 창조를 말하지 않아도 창조신학의 근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신학.
그래서 사실 창조를 무시하고 신학을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우주의 시작이 창조고 인간의 시작도 창조고 천국의 하늘과 새 땅도 사실 새로운 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지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 창조를 떠나서는 이 구속이라는 걸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신학적 전제를 복음을 위한 창조 신학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창조 신학이다. 자,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것이 빛이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빛인데 다른 것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은 놀라웠구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어요? 하늘을 창조했어요. 하늘 창조했는데 성경에는 궁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RS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근데 킹제임스 버전 저는 오히려 목사님들은요 킹 제임스 버전을 꼭 보라고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 RSV의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네, 킹 제임스 버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수천억 개 별 중에 지구를 택해가지고 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그 수천억 개 별 중에 이 지구라는 이 별에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이 달나라에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화성에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에 생명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바다, 공기 등의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말을 하나님이 헤엄치고 다니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면이나 동과 서로 남과 유무로 영어는 move로 되어 있거든. 움직였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왜 움직였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미래가 지금 멀지 않다고 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얘기 들었어요? 자연과학자, 식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곤충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 역대에 어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변화가 올 때는 벌들이 제일 먼저 없어졌대요.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지구에요 벌이 없어졌어요. 벌. 근데 이 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미론을 만들려면 축구장 같은 넓이, 축구장이 굉장히 크죠. 축구장이 몇 개 있으냐? 42만 8천 개가 필요하대요. 42만 8천 개. 근데 이유 없이 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봉이 잘 안 돼요. 벌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떤 분은요 빠르게 30년 남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미안하.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멀지 않았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의 곳곳마다 생명을 넣지 않고는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주지 않고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걸 너희들이 알지 않냐?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하신 후에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뭘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빛으로 만들어진 것은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하늘.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뭐를 만들어요? 새.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땅하고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 땅에 사는 동물을 몇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네, 여섯째 날. 그런데 이런 창조의 절정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어요. 사람.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통치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통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줬어요. 책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오늘 우리는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장 6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을 비쳤는데 하나님 빛이라 하신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맨 처음 빛이 있었다. 빛. 근데 다른 것보다 먼저 빛을 창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놀라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가라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하늘이라.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게 6절에서 8절 말씀에 발견한 새로운 것은 빛을 창조할 때처럼 하나님은 뭘로 하늘을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하되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의 창조는 시간이 얼마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이 없어요. 얼마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 그죠? 눈 깜짝할 사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사실 말씀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도 너무 길어.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동시에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기록하셨어요. 기록.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줄 때 뭘 느낍니까? 레마로 느끼지는 거예요.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 구목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우리 금나무교회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했을 뿐 아니라 기록하시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있고 보통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누구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자기 부하가 중풍에 걸렸다 했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은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로마의 군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간부예요. 간부. 예. 그러니까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니까 그게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내 집에 가마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 부하들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책을 보셨겠어 알겠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신이 한 몇 명이나 있을까요? 로마에 신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예? 예. 안 세봐서 모르죠. 예. 로마의 신은 일본보다 더 많아요. 일본은 신이 8만 신 있어요. 8만. 예, 너무 불렸다. 8만 신입니다. 기억을 다시 더듬으시면 좋겠습니다. 8만이고요. 로마에는 30만 신이 있었습니다. 30만 신. 그러니까 나가면 나 신이야. 여기 안에도 신이 괜히 많아. 로마 사람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신. 근데 이 백부장이 그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 믿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었다. 그러니까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수하의 부하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라고 좀 즉각 움직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인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점점 놀라지 않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놀랐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야 놀라운 사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이런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로마인이요. 아주 예수님 앞에도 거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 그렇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거들먹거릴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도 그렇게 하려나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고요. 누구한테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기도해 보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집으로 그 말씀 듣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이 백부장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합니다. 마리아인데 여러분 누가 보면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 들은 마리아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씀대로 되리이다. 야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 마리아가 잘못하면 죽거든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더군다나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니 남자하고 지금 현재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다.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말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축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떴고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생겼는데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해석을 달리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언이라고 말했잖아요. 선언은 따지도 묻지도 말 필요 없어요. 우주의 주인의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면 만드신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했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나 외에 내가 존재한다는 신은 있을 수가 없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까요? 6절에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시는데 6절에 보면요. 궁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그렇지. 할렐루야. 자, 물에서 나왔다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물에서 궁창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믿어집니까? 저도 안 믿어져. 이거 인간의 이성은 no.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을 주신 거예요. 지구는 물이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뭐가 감싸고 있어요? 물이 감싸고 있어요. 물이 70% 이상이 우리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물은 곧 생명이요. 자, 땅은 없어도 되지만 물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지구를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다른 의성에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아직까지 물이 있다는 말은 희미하게 화성에 물이 조금 있다고 얘기 들었죠. 물이 좀 흐른다. 그게 물이 없으면요 생명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라는 별 외에는 우주 전체에 사람이 사는 데 없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 없잖아요. 그럼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모든 생명체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주시고 그 물에서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 어떻게 물에서 하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6절을 다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이 물 가운데 있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있어요? 물과 물이 나누어질지어다. 그렇잖아요. 물 속에 궁창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그러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을 위에 올리고 다른 하나의 물을 아래로 내려온. 이게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양쪽을 밀어내시니까 그곳에 뭐가 생겼다? 그렇죠. 궁창 하늘이 생겼다. 그럼 대기권이 되고 땅에 물이 되었고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물이 흘러 드러나는 것이 땅이 되었다. 그 묻이 된 거, 물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위로 올라간 물이 층이 되어서 유해 광선과 추위를 막아주고 걸러준다는 거예요. 위에 물이. 그럼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예. 우리 아들도 과학자도 아니에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이 사람은 오히려 물리학 박사니까요. 금방 알아.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오존층이 그걸 하고 있지만요. 원래는 물층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물층.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해 봅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옵니다. 어둠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수증기가 자욱한데 갑자기 두 갈래가 돼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위로 올라간 하늘은 궁창이고 그 궁창에 이 인간을 쾌적하게 알만한 온도를 살 수 있도록 이게 조정합니다. 그게 물층으로 하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 만약에 그거 없다면 하늘에 해에 우리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번개도 폭설도 사막도 지진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자연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죄가 가득한 세상도 이토록 아름다운데 죄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지금 저희가 살고 그렇잖아요. 성경에는요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숨쉬며 살 수 있는 하늘과 또 하나는 하늘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별들과 우주와 행성들이 있는 우주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들. 근데 또 하나의 하늘이 있어요. 그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죠?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걸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요. 네, 은하계도 아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천지의 창조되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역대하 2장 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다음 역대상 역대하 2장 찾으셨죠? 2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누구는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할 따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집을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집보다 크신 분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집은 다윗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이 오니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옵소서. 죄인이 기도하시면 용서하시고 병든 자가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땅이 황폐가 될 때 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방인 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봐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큰 나무 꾀에만 계시겠습니까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공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지 않습니까? 시집장가 보낼 때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지구를 선택하시고 물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늘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새를 주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고기를 주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 동물을 만들고 난 후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다 읽어보면요, 궁창 위에 물은 올라갔고 그 물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그 물이 물에 올라갔다가 언제 쓰여졌어요? 응? 그렇지. 할렐루야. 야, 이 다른 교회 가면 대답 못해서 대답하네. 대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바다 지하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물이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층이 터졌기 때문에 홍수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경우를 듣고 있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외계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물층이 깨진 거예요. 오존층보다 더 완벽하게 지구를 보였던 물층이 깨졌다. 물층이 깨지면서부터 사계절이 생기고 태풍이 생기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연대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만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800세, 900세를 살아갔잖아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는 몇 세 살았어? 300세, 400세를 살았어요. 나이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70세, 80세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되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 결국 창조의 결정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창조의 결정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늘 만드시고 대기권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20절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0절 보면 시작. 아멘. 이 지구상에요, 지상에 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물에서부터 번성한 거예요. 물에서부터 물. 그래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물이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죠. 물이 좋은 나라가. 물이 좋은 나라. 여러분 제가 이번 필리핀 갈 때요, 물이 방마다 3병씩 들어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3병이요. 그럼 왜요? 그 물 중에 한 병은 내가 칫솔질할 때, 양치질할 때 쓰라는 얘기예요. 그 수돗물이 콕콕 나오죠. 샤워 같은 거 다 하죠. 그 물을 우리가 입에다 안 넣는 이유가 뭔지요? 그 물 속에 석회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이 삭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주는 물, 생수 가지고 양치질하란 그 말이에요. 그리고 2병은 마시고 1병은 양치질하고 이렇게 저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밥 먹어도 다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었어 사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개발로 인해서 이 모두가 오염이 되기 전까지는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마다 어디 파도 물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파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개천의 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염이 돼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셔서 차근차근. 그러니까 하늘 나는 새를 만든 걸 보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라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에 궁체는 새가 나르라. 참 놀라운 사실이요. 자, 물이 깨끗해서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져서 물을 오염시켰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염시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생한다고 그랬죠. 피조물이 탄생, 누구 때문에 탄생합니까? 인간 때문에 탄생합니다. 인간이 오염덩어리. 이게 물만 다시 살아나면 그 나라는 살아납니다. 건강도 살아납니다. 이게 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모든 물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염시키지 말고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 말씀 때문에 오염시키면 안 돼요. 물이 오염하면 생물이 다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도록 되어 있는데 뭘 때문에? 물이 좋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 자, 21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21절 시작.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다에 큰 물고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 된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온 짐승이 큰 물고기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룡이 살았던 것을 압니다. 바다에는 고래보다 더 큰 고기가 있었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없어요. 요나가 물속에 빠질 때 요나를 삼킨 건 큰 물고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진화로는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물을 종류도 나에게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이러면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다른 것에 진화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지낸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는 누군가를 그리워서 목이 길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목이 길었어요. 길이는. 얼룩무늬를 열심히 봐서 무늬가 생겼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최초부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화이거나 발전한 게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여기까지 진화되어 왔다면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좋다.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나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참하게 살아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면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복을 주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을 내려줬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형제들이 사실 8남매인데 7남매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 형제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인구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지요.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원이 없다, 무화가 없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재 삶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며 삽시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여러분 힘씁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 1997년도 이후에는요, IMF다, 실직이다, 부도다. 근데 21년도부터는 뭐가 생겼죠? 팬데믹에서 주택가격 상승해서 하락했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 대출 이자가 급증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 인해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6.25도 겪었고 보릿고기도 겪었고 기가 막힌 세월을 다 겪은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 말씀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창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